네, 오늘은 민수기 2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은 20장에서 출애굽 1세대 대표격인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과 아론이 죽고 그다음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끝이 나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내용이 어, 이스라엘의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2세대의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처음에는 이제 호르마 전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호르마 전투는 뭐 일단 읽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 다음에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이 사로잡은지라. 원래 그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과 싸울 그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싸울 전쟁하지는 않지만 이 아다림이 정탐이라는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로잡아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며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호르마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우리가 그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낸 것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라는 말이 나온 게그 아다림 길로 실제로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이 떠오르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나오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게 된 이유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보내게 된 이유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나서 싸웠을 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였죠. 그랬을 때 그 패배의 현장이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그죠? 호르마. 이제 그 출애굽 1세대 실패의 핵심 상징적인 장소가 호르마였는데 출애굽 2세대는 출발하면서 그 호르마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정탐꾼 길로 간 사람들이 잡혀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호르마에서 승리했다. 이거는 출애굽 2세대의 승리.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승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 승리는 사사기 초반 부분까지 그러니까 쭉 지나면서 민수기, 신명기, 뭐 신명기는 주로 말씀이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초반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모든 승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라는 것을 이제 호르마 전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기죠.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된 이유는 아시죠? 그 에돔 땅을 지나가겠다고 에돔한테 말했는데 에돔이 거절을 하죠. 근데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가 전쟁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죠. 그러니까 호르마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불순종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 만나겠죠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셨잖아요. 근데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그래서 불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 불뱀들이 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걸 수도 있지만 광야에 원래 있었던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 보호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데 그 보호를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보호를 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불뱀 뭐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렸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이 나을 것이다,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그 우리가 말했던 그 인자도 그 들려야 하리라 그것처럼 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불뱀도 나중에 결국 요 녹뱀도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 녹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 죽음을 예표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요 자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상을 삼아 버리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떠나 오보데 진을 쳤고 오봇에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간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가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도다. 이 뭐 여호와의 전쟁기가 언제 쓰였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민수기가 모세가 썼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전쟁을 이제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구절만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삽입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세가 생존했을 때 이 여호와의 전쟁기가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쓰여지는 길 중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것을 모세가 인용해서 그렇게 썼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모세 오경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뭐 나중에 쓴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보다는 모세가 썼다라는 게 훨씬 더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모든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백성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허락을 구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오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에돔에게 요청했던 거랑 아주 비슷하게 거의 똑같게 그렇게 말을 하죠. 네. 또 거절당합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러니까 이게 반응도 똑같죠. 에돔도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만약 똑같았는데 에돔은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여기 그 아모리왕은 달랐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래서 이 땅이 나중에 동쪽, 그러니까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 르우벤 지파, 어,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그 땅이 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들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더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니까 시온이 모압 왕에게서 빼앗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제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하게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논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멀어했더라.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더라.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 딸들의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더라. 이거는 시온이 그 모압을 이겼던 내용이죠.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랬는데 이스라엘이 그 시온에게서 그 땅을 빼앗으니까 이제 모압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 이번 주 두 번째 전쟁이죠.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돼서 이제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곳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실패를 경험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했더니 승리를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도 똑같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다를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하신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21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약속에 우리와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제 이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21장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